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감동이 됩니다. 한편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호소력이 있는 그러한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 네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나와 깊이 상관이 있는 그러한 소중한 깨달음이 있는 그런 한 날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의 조롱, 이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새겨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쥐가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있을 때에도 무서워하고 고양이가 없을 때에도 무서워하고 또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어디든지 제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고양이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 이 쥐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고양이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나도 고양이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생쥐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고양이가 되게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 고양이가 된 생쥐가 기뻐하고 당당해야 될 텐데 여전히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꼭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물었더니 개가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개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소원을 또 들어줬어요. 이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당당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해요. 너 왜 밖에 나가지 못하냐 그랬더니 밖에 나가면 호랑이가 있어서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래서 이 생쥐를 호랑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디 거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이 호랑이가 된 생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밖으로 안 나가 돌아다녀요. 너 왜 이렇게 밖에 안 나가냐 그랬더니 밖에 나가면 사냥꾼이 있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호랑이가 돼도 속은 생쥐니까 그냥 생쥐로 살아. 그리고선 생쥐로 다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외적 조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책임을 이렇게 밖으로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저 원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환경이 안 받쳐줘서 불행합니다. 사람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 괜찮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도 환경이 달라져도 크게 이 사람의 변화가 없어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네, 성격도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환경 때문에, 또 내 인생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환경 잘못되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성질이 아닌데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성질이 못되게 됐다고. 원래 난 사람 만나면 소리 안 지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됐다고. 다 당신 만나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혹시 여기 계시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누구 때문에 내가 성격이 나빠지는 것 아니죠. 이건 잘못된 말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어떤 사람은 복이 와야 웃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채워지면, 내 욕망이, 내 기대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이 없다면 내가 집만 있으면, 내 이름으로 된 집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정말 그럴까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소원이 없을 것이라고. 취직이 안 된 젊은이들이 내가 정말 이 백수 생활 해결되고 취직만 되면 난 정말 행복하게 늘 웃으면서 날아가는 듯이 살아갈 거라고. 근데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욕심이 점점 커지고 그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가정법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러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자, 조건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3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도 보면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누구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3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예수님께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죠? 누가 못 박았어요? 자기들이 못 박아놓고 내려오래. 그러면 믿겠노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 내려간다 진짜. 안 내려오셨어요. 전혀 믿을 마음이 없는 강팍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대 같은 것을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못 걷는 사람 걷게 하셨어요.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어요. 이 수많은 이적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들은요,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요구를 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병든 자가 나았는데 표적을 보여주세요. 다른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표적을 보여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따라다니면서 뭔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닥달을 했어요. 예수님이 듣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표적이 있으면서도 안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요구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보니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는 말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끊임없이 구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까지 보여주셨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죠. 죽은 듯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암흑 속에서 사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표적밖에 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냐 아니냐,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표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문제인 거거든요. 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간절히 매달렸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는 이 마음이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기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적을 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병들었다가 건강하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자, 그 건강해서 온전히 건강해지는 것 말고 반대로 건강하던 사람이 그 건강을 잃어버린 것, 이것도 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되다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되다가도 안 돼요. 이것도 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이게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가 기적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기적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거 기적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데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지옥 백성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백성이 돼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이게 기적 아니에요? 내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요? 임마누엘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내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이 안 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자 되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이라고, 기적을 보이라고, 기적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보이시면서 나아가실 때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선 표적을 보이라고 했던 이들이 십자가까지 따라가면서 내려와서 표적 보이라고 하는 이 조롱 속에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기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알의 밀이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썩어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됐어요. 우리가 그 열매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십자가가 뭐예요? 내 죄예요. 내 죄의 무게예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치를 때에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까지밖에,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꼭 이렇게까지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무게예요, 그만큼.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나요? 예, 맞아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서워요, 무거워요, 대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내 죄의 무게를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뭐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가치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의 가치가 십자가의 가치예요. 그 희생의 가치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음 단계예요. 늘 이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롱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서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셔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거 이거 당장 보여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될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아직도 모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었는데 또 아직 모자라? 그러면서 나를 원망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도 때문에 여전히 불평해? 그 기도 응답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 사람이 직분자인지 교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못 믿겠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이런 식의 말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여기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능하신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병 나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면 그때 믿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희생을 했는데 좀 좋은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나의 뜻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외침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라고 하는 외침과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의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유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 그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마귀의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신 것이지 마귀의 꾀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 십자가 안 져도 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여기서 이쯤에서 포기해. 어떤 것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신 분이 주님이시에요. 그 모든 유혹 앞에 주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잠잠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서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감격하고 충분히 은혜롭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이고 그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요, 그 십자가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 자꾸 십자가에 내려오라고만 하고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너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좀 살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초청하셔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내 중심, 자기 중심, 자기애적인 자기 중심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반대의 삶,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크신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삶,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